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에 주적은 아람이었죠. 남쪽 유다와는 달리 북쪽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조가 아니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등지게 하고 예루살렘 등지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람에서 날마다 계속 때때로 내려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람이 계속 올 때마다 이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계속 군인들을 준비시켜서 계속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 속에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지혜로운 한 신하가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왕이 대화하는 내용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아람 군인들이, 아람 신하들이 그 정보력이 더 뛰어나고 또 엘리사가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속상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아야 되는데 늘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비판할 때, 크리스찬들에게 교회 비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네들 말씀대로만 좀 살아라 그런다고요. 야, 너네들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러고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마치 도청 장치가 되어 있듯이 사사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켓을 바꿉니다. 이제 그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잡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사를 죽이라.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내용이죠. 그죠? 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도단을 성을 에워싸고 엘리사 죽이려 했는데 자기들이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성 안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은 뭐냐면 당연히 죽여야 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자기 고향으로 살려 보내줍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나를 평생 괴롭히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말은 쉽지만은 실제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병이 났을 때 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막 가늠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내 어려움을 넘기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3절에 6절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네가 나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참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후에 원 후일이 아닙니다. 이후에 아람과 베라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늘 겪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지만은 잘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말씀을 붙들어서 용서했다. 내가 말씀 붙들고 막 손해를 봤다.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딱 당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힘들지만은 고뇌스럽지만은 그대로 용서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뜻밖의 난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지한 결단을 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쳐들어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에서는 수도입니다.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방안을 묵상해 보니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는데 아람 군대는 지 마음대로 온 이스라엘에 유린하고 지금 수도성을 에워싸고 딱 동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 있다가 망하겠지만은 진짜 국력이 쇠했구나.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지금 또 그동안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마병이요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야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포기되어 봉쇄되어 버리니까 식량이 떨어져요. 다른 해석해 보니까 흉년도 같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봉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한 세겔이 노동자들 4일 뭡니까? 그 노동수당이거든요. 그러면 나귀 한 마리 도리어 1년치 몸값이에요. 하푼테는 비둘기 똥이나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음식인데 그것도 5세겔이다. 그리고 사서 4-50원, 이것도 21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것은 식량이 고갈되었다는 뜻이고 그 고갈되어진 상황이 극심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근데 마치 왕이 지나다가 어떤 여인이 왕이여 나를 좀 돌아보소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웃집 사람 어눌한 거죠. 오늘은 내 아들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배고프면 네 아들 잡아서 이렇게 어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 먼저 잡아서 먹었어요.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 배가 고프니까 다음에 네 아들 내 나라에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어쩝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오늘 읽은 거예요. 이야기 듣자마자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붉은 별을 입었더라. 나름대로 여러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놀라워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같아요? 옛날에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그죠? 바알 선지자, 안셀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내려왔을 때 그 소식도 이스라엘이 하던 이야기 똑같잖아요. 너 오늘 사람 부르서 네 오늘 내 죽인다. 내일 네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이 이야기와 똑같아. 왜? 그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엄마 말투나 그 아들 말투나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엘리사 때문이다. 왜? 여러분 근거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반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아람의 군대 장군, 아람의 전쟁 영웅 나아만을 고쳐줬어요. 또 지난번에 아람의 뭡니까? 특공대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아오라 특공대들 아주 제일 준비 잘 되는 그 정예 부대가 왔을 텐데 걔들 다 살려 보내라는 거죠. 왕이 생각할 때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적국의 군대 장관 영웅을 죽이고 특공대도 다 잡아 죽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상식은 그래요. 상식은 그래요. 이건 엘리사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죽이라. 다 뒤따라가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냐를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적국 아람 군대의 아주 긴밀한 군사 전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의 왕의 지금 이 분노와 격분도 어떻게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럼 적국은 알고 우리나라 모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사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알려 주시고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고 소리를 듣게 하고 뭐 도청 장치로 연기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해돼. 도청 장치가 있으면 가능해 되잖아요. CCTV가 있으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늘 제가 보는 놀라운 것은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은 되게 다 잡을 수 있다. 왜? CCTV 때문에. 그죠? 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그죠? 무수부지하신 분들. 그러니까 어디에 숨이 됐지, 어디에서 암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가 오는 걸 아는 거죠. 장로들에게 뭐 아마 대칭을 하고 있었겠죠. 나를 죽이러 온다. 표현이 재밌어요. 살인자의 아들이. 살인자는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 나봇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그게 그 오명이 참 큽니다. 살인자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들칠 때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문 열지 말고 하죠. 문이 안 열리니까 그다음에 잡으라 그러고 왕이 왔는데 왕이 오니까 이제 대면하게 된 거죠. 왕이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무리와 한 말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 기다리리요. 막 죽이려 해놓고 잘 뛰어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지난번 내 아버지요 이랬잖아요, 그죠? 제가 좀 우리말을 좀 바꿔서 설명드리면 아버지 어쩌면 좋겠는겨 이 말인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죠. 참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기는 어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기는 어째 하는 말씀 들어보자 그거 1절입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명함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 세겔로 예매하고 우리 집사를 한 세겔로 예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 그때 차라리 그때 다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히 엘리사의 이야기 들었다 이런 일이 났다. 황당하잖아 자기들 볼 때는. 그죠? 그래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화가 분노가 와서 왔는데 막상 그래도 엘리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서 문을 닫았지 군대들이 다 왔지만 그 군인들이 엘리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못 들어가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인지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 아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는 없죠. 원수 나라에서도 수천 명 수만 명 와도 못 잡는 사람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보내놓고 지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설정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내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때 우리가 또 수많은 경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저랬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막 이렇게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까요? 내가 멋지게 잘 믿음대로 선택했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과정이 안 좋습니다. 중간 형통이 안 좋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해야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그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보리 두 세아가 한 세겔 매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이거죠. 네가 걱정하고 너희들 걱정하는 그 고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종교 문제, 사업의 문제, 너의 모든 건강의 문제 이제는 뭡니까? 끝났다 이거죠. 이거는 안 물어보면 몰라요. 계속 고민하고 친구들하고 오늘하고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그러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내일 끝난다 끝났다. 근데 이야기 듣는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좀 작은 사람이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어지하는 겨울시장 정도 되겠네요. 그죠? 한 장관이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게 여러분 엘리사도 여러분 약간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마디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좋게 말해서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여러분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여러분께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은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보는 순간 예수님 늘 하시던 그 말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늘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 이야기 이거예요. 이거 하늘의 두 쪽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일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아이들을 서로 죽이고 잡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믿음이다. 그래서 엘사가 얘기하죠. 그래 내 믿음대로 된다. 근데 너는 눈으로 보고 먹지는 못한다.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죽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 여기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들어가서도 물고서 죽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결정한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성 밖에 있어요. 그렇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음식을 갖다 줘야지 먹고 살아요. 근데 성 안에 음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게 되었어요. 근데 밖에서도 굶고 들어갈 수도 없자기 없으니까 굶고 그러니까 굶고 죽는 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가 있지 저기는 군인들 많으니까 보급 창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서 우리를 항복하고 우리를 살려달라면 그들이 자비를 베풀며 살고 아니면 그 어차피 여기 죽고 들어가서 죽는 거 죽자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본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돌아서도 안 되고 죽자. 근데 여러분 죽자 할 때가 우리 마음을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 욕심과 내 가치 다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래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내 민족이 내 가족이 있는데 들어가도 죽고 원수들이 가서 우리가 모습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살림 살고 아니면 죽자. 저는요 이 절기가 너무나 진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갔어요. 그죠? 오지라 보십시오.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 해질 무렵에 들어간 거죠. 그죠? 아람 진영 끝에 갔는데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가 저 원수들에 가서 우리가 목숨을 구걸하자 결정하고 돌아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해질역에 돌아섰어요. 근데 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해질역에 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다음 절에 나와요.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거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한 해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용병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우리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래 죽어라 저래 죽자 우리 가슴 막 우리가 항구하고 죽자 하고 갔는데 해질 무렵에 기다렸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쪽에 아람 군대에 군인들이 갑자기 여러분 4명이 걸어오는데 그 4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확대하게 하신 거예요. 확대하신 거죠. 너무나 많은 병거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 들은 거죠. 판단 빨리 여러분 다 똑똑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 그러면 애국 군인들이 왔을 거고, 왜냐면 포위되어 있는 상황 중에서 타바를 보내서 애국 군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군인들이 다 왔구나. 우리 지금 뭡니까? 사마리아에서는 그 포위하고 빨리 죽여 가려고 그랬는데 전군이 다 전 나라 연합군이 다 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죠? 실제는 아닌데 그 사람들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모르고 내 혼자 경험하는데 그 경험조차 실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재밌는 표현이 해질 무렵에 들어갔는데 해질 무렵에 그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너무 급하니까 그죠? 줄 행랑을 쳐버린 거예요. 내가 가졌던 모든 도구들, 전리품들, 말, 낙이 전부 다 또 도망가 버렸어요. 큰일 났구나. 그렇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이리 왔지만은 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엘리사를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보니까 온 세상의 군대가 다 온다니까 내 목숨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 보니까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8절에 보면 이 나병환자 4명이 하는 행동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한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은금 오복을 가지고 감춰놓고 다시 다른 장막에. 그게 뭡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것보다 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취할 거 취하고.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진짜 배가 고프니까 지금 죽으러 왔잖아요. 어둠으로 왔죠. 해결. 먹는 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신이 딱 드는 거죠. 정신. 그 다음 볼까요?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는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저는요 무명의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미 그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마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애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저 성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살아갈 가족이 있고 내 살아갈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가서 전하자 이거는.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거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는 바로 벌을 받을 거야. 바로 이러면 결정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모습인데요. 하나는 일단 급하니까 배고팠으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하고 전리품을 주우면서 몇 번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서로 똑같이 생각한 거죠. 저는 4명 다 착해요. 4명 다 착해요.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주리고 모르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전하러 가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나병 환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나누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나 죽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원수도 다 사라지고 내가 먹고 살만한 것이 있죠. 그러면 뭐 성은 알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면 되죠. 절대 겁이 나서 못 나올 테니까. 그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살고 우리가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 행복하고 우리나라 행복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에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졌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그죠? 아름다운 소식,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소식, 그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걱정할 것 없이 나와서 이제 이게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어는 안 되겠다. 전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주님이 막달라 마리에게 전했던 그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막달라 마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달라 마리 여러분 예수님한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굴 봤죠, 음성 들었죠, 대화하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성령님 만나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너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는 거 전해다오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하나님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만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성 안에 갇혀진 사람들, 그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라요. 나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가서 전하러 가자.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버렸던 그 사람들,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워하고 여러분들 조소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분탕질한 사람들,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들, 어릴 때 여러분 학폭으로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 친구도 했어요. 그거보다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